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5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과 67절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저들이 먼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59절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3명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62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3명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관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복음의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구세군 사관학교가 사관, 대학원, 대학교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사관학교 헌신자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기로 자원한 그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간적이고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절에 첫 번째 사람은 순간적이고 열광적으로,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에게 집도 절도 없는데 네가 과연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하며 그를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사람이 제자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신중히 제자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자됨의 환상을 깨뜨려 보시고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멋지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 공동체의 리더로서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존경을 받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타인의 존경과 흠모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안전과 편안함과 안락함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57절에 첫 번째 주권자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인, 그것도 수제자격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든지 왼쪽 오른쪽에 앉고 싶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었다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과 야고보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잔뜩 겉멋만 부린 무리만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배 전에 부른 찬송가 355장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의 답변이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이고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불렀던 이 찬양이 이제부터는 그 의미가 진정으로 나에게 와닿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59절에 두 번째 지원자는 나머지 두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대놓고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59절에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깐 가서 집에 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럴 때 단임사관이었어도 그렇게 하고 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보다 더한 효자가
없지만 두 번째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른 볼일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쟁기를 잡고 천국밭을 일구는데 일해야 하는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와 더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부모를 섬기는 일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 역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영원히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주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였다면 하나님 나라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심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갈등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루의 일 가운데 늘 하는 것이 이것도 할까 저것을 할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 일에 주님의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놓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주님의 일과 집안일, 그것이 효도에 관한 일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도전이 나에게 닥쳤을 때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일을 결단코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제자의 삶의 원칙과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간관계의 얽매인 관습을, 구습을 다 버리고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세상 일의 다음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더 해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현실이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원에서 내가 주를 따르겠노라 응답한 사람입니다. 61절에 세 번째 사람은 자원에서 예수님께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끝에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라는 조건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는 것과는 조금 더 덜한 얘기죠. 가서 잠깐 그래도 작별 인사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 가족에게 미련이 남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된 우리로서 어찌 가족에게 미련이 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남겨놓고 온 가족에게 내가 하다 버리고 온 그 일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에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시험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와 의논하시겠습니까? 만약 부모님이거나 자녀들이거나 형제들이거나 그들과 의논하려고 한다면, 그들 중에 신앙을 반대하는 분이 있거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상의가 되겠습니까?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러한 가족들로 인한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내 가족은 주를 믿지 않는데, 내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만 주를 따르겠느라고 결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세상에 두고 온 사람들과 영적으로 먼저 작별을 해야 할 것인데, 그들과 나누는 인사 가운데 가족들의 만류가 더해진다면 그만 그것에 발목 잡히고 주저앉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람 역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그가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 자신의 변화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의논하였다면 많은 논쟁과 상처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그 길로 달려나가서 마치는 그날까지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쟁기를 잡은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본 건 아닌데, 밭을 갈 때 왼손에는 쟁기를 잡고 오른손에는 채찍을 들고 소를 부린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소로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않으시죠? 그런데 쟁기를 잡고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 쟁기가 어떻게 되나요? 쟁기가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쳐들려 버리신다고 합니다.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가는 자의 쟁기는 내 발밑에 있지만 쟁기를 모는 자의 눈은 정면을 보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밭이 똑바로 제대로 갈아지게 되고 일이 중간에 멈춰지지 않고 순탄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지 못하고 무언가에 마음이 분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여념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을, 현재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버리기 때문에 밭을 제대로 기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특별히 구세군의 하사관으로서,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은 복음의 쟁기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아니라는 말씀. 저는 오늘 사관학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간단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관학교 있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관 학생들의 간증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구세군 사관학교와 사관 학생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 종류의 사람들 모두 역시 그곳에도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적어도 3명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받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구세군을 알게 되고 구세군의 사관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국에서 이방인들의 온갖 조롱과 놀림과 따돌림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찰나에서 구세군 사관의 인도로 지금 사관학교에 입교한 3명의 여학생을 저는 똑똑히 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한 자들, 그들의 삶을 저는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월 구세공고에 88기 구세군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명단과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그들을 보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대상은 단순히 사관학생과 사관, 주의 종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복음의 쟁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밭을 가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과 같이 혹여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희망이 되는 복음의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리신다면 사무엘 3장 10절 말씀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예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쟁기를 잡고